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부복하여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아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간에도 성령으로 인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의 논쟁이 있고, 그것을 해결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두 아들 비유를 통하여서 제자들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통솔해서 따르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 같은 권위는 보통 사람들로부터 부여받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아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권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십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디로부터 권위를 받았는지 질문을 합니다. 그 안에는 모략이 담겨 있는 질문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런 질문을 하는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은 무슨 권위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죠. 최고 의결 기구였습니다. 유대교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백성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위와 힘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는 것일까 하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법적 권위나 또 정치적 권위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종교적 권위가 당신에게 어떻게 부여되어졌습니까? 누가 그런 권위를 주었습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권위를 부여받았을 때의 장면들을 생각해 보면 이 예수님께 그런 권위를 부여했던 사람이 없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어떻게 예수가 그러한 권위를 행사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의 모든 종교적 권위는, 그리고 그 권세는 모두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데 무슨 권세로 종교적 행위를 예수가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24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이 던진 질문 사이에 어떤 모략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함정을 파악하시고 역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사실은 반격입니다. 답을 하시지만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라고 하면서 대적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순순하게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과 대답 형식은 예수님께서 종종 사용하셨던 방법이었고, 실제로 그 당시 랍비들도 질문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깨우치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대답하는 이유는 그 질문한 사람의 질문 속에 담겨 있는 논리적 모순을 집어내서 깨우쳐 주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25절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그렇게 반문하여 질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는 예수님의 권위와 밀접하게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맡은 사역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그런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결코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적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의 그 세례의 목적 첫 번째는 이 죄 사함, 종말론적으로 완전한 죄 사함을 위해서 세례를 베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두 번째 목적은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셔서 공수행위를 시작하는 장면 속에서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세례 주기를 거부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 세례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하는 목적은 죄사함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사람으로부터 받은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위를 가지고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기원이 어디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기원에 대한 질문에 대한 그들의 답변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였습니다. 하늘로부터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해야 했지만 그들은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도권을 쥐고 예수님을 흔들어 보고 싶었지만, 예수님을 자기들 권위 안에 놓고 눌러버리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질문 속에 있는 그 논리적 모순에 대해서 깨닫게 되니까 그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6절에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말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그 권위를 부여받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그들이 백성들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아주 쉬운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은 임의로 함부로 이 세례 요한을 대우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의 모든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겼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만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백성들은 그렇게도 나아갔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로부터 선지자로 인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당시의 분봉왕이었던 이 헤롯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답을 찾아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노라. 그들이 이렇게 대답했죠.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대답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정치인들이 입장이 곤란한 질문을 받았을 때 하는 대답이죠.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정치인들의 어떤 곤란함을 빠져나가는 방법은 아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말로 이 곤란한 상황들이 그들을 스스로 회피해서 빠져나갔을지는 모르지만 문제는 그들의 양심을 스스로 속이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무시해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크게 힘든 것은 자기의 양심이 스스로를 속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리는 외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이 정치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외면하는 것, 자기의 영향권 안에서 혹은 자기를 지지하는 그 그룹 안에서 이탈해 버리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합니다. 그게 정치인들의 속성이죠. 모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는 많은 경우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이 사실인지 진리를 말할 생각은 없었고 오직 양심을 버린 채 자기들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생각했고 그리고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겁니다. 사실 여부, 진리 여부는 생각하지 않고 결과로 통하여서 일어나는 일들, 그것에 가볍고 무거운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봄을 통하여서 결정하는 태도, 그런 것은 결국 그 당시에 종교가 이미 타락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인 이상근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시대이든 정치적 이해 타산이 사람의 사고방식과 교회 규율을 지배할 때 진리는 억압되고 교회의 권위는 상실된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대답하시죠. 나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와 진실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자들에게 합당한 최고의 대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속에서도 양심을 거스리고 자기의 유익만 쫓아가는 자들의 그런 종교적인 행태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한 어떤 태도만이 있어서 스스로 자기의 양심을 속이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으시고
나도 너를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듣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질문 속에 있는 논리적 모순을 확인하고 자기들의 깊은 고민 속에 들어가서 스스로 양심을 속이게 되는 그런 결과물을 보는 이러한 현상.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자들이 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다가 하나님의 눈길을 피하고 숨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 속에서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를 부여해 주셨는데 그 권위를 가지고 혹은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직분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그 권위를 가지고 또 다른 누군가를 누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위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권위를 눌러 그 권위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로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세상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권위로서 섬기는 그러한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날의 삶을 살면서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들은 혹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중적인 기준이 내 속에 이미 자리하여서 그것이 너무도 죄책감 없이 그렇게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살피면서 우리가 좀 더 진지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부여하신 그 권위를 행사하며 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을 예수님의 권위 아래 머물러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질문을 주님께서 이렇게 해결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자들에게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 이야기는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그 포도원 주인에겐 두 아들이 있었고 두 아들에게 똑같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첫째 아들은 가겠다 하고 가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돌이켜서 뉘우쳐서 가서 포도원에서 일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 나라 속에 해당되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회개하는, 둘째 아들처럼 회개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권위 아래, 왕 대신 예수님의 권위 아래 머물러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정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정체를 논리적 모순을 깨뜨려 버리는 것을 통해서 완전히 해부해 버리셨죠. 그러면서 28절 29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왜 포도원이 등장할까요? 이 마태복음 20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에게 했던 말이 이와 같죠. 포도원은 이스라엘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속에서 보면
계속해서 포도원과 관련되어진 비유나 사건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종종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비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고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주고자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좀 더 뒤에 가서 보면 마태복음 23장 2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깨닫고 받았지만 그래서 그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말하지만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지만 실상 그들은 그것을 행하지 않고 지켜 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시면서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은 지키지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범은 따르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로만 주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할 뿐 실상 그 삶과 행동 속에는 주님을 따르지 않는 모습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가득한 것이 혹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실상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과 같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30절에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렇습니다. 뉘우치는 자가 용서받고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장면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회개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소개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구원의 길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때 하는 회개. 그리고 또 한 가지 회개는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사는 중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며 회개하는 그 회개.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 경우에도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 7장 23절부터 25절 말씀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도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자신의 실상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더 겸허히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늘 회개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라 하더라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사도로 칭함을 받는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돌아오는 회개하는 그러한 일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계속해서 실수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 중에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나는 잘 살고 있는 거 맞나?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한 생각 속에서
자기 자신을 대면하게 되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못을 돌이켜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권위 아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31절 말씀을 보니까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아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면 둘째 아들은 이 세리와 창녀들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은 또 무엇일까요? 사실 당시에 이 세리와 창녀들은 유대 사회에서 대표적으로 지옥에 갈 인물들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가득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무시했지만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던 사람들은 바로 이 세리 같은 사람들, 창녀 같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뉘우치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먼저라고 하는 말,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가 먼저 되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속에서 살 때 가졌던 기득권이 하나님 나라 속에서는 그 기득권이 역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을 사는 것이 힘들고 버겁습니까? 내게 권위가 없는 것 같고 권세가 없는 것 같이 여겨지십니까?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놓여 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 그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그 기득권이 역전되어져서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좀 더 힘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직분이 천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시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까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읽었던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의의 도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오셨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 의의 도,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였던 그 구원의 길이 그렇게 열려졌던 그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세례 요한을 믿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고도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밀어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권위는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일어나야 할 그 일은 자기를 부인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서 주신 그 권위를 누리고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일들을 위하여 사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있을지 모르는 양심을 속이는 그런 모습들을 깨닫고 뉘우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결단하는 바, 진정한 말씀의 권위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회개하고 또 자기 부인하며 믿음으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를 사랑하셔서 세우신 강준민 담임 목사님 강건케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안식월 기간 중에 계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기력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들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늘 임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강하고 능력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모든 교회 리더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늘 말씀 앞에 겸허하며 겸손하며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리더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세워주셔서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비전교회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거리가 넘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없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